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지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네, 편리함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대에서 내려와서 이 보면대에 서니까요, 어떤 무슨 강사가 된 느낌이 살짝 드는데요. 네, 편리함은 무엇입니까?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요, 편리함이란 편하고 또 이로우며 이용하기 쉽다라는 뜻으로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참 가까운 곳에 편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갓 20살이 되어서 처음으로 도전한 것이 이제 면허를 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으로 아버지 차를 빌려서 이제 운전을 한 적이 있는데요. 혼자 길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운전 실력도 초보이고 또 길도 잘 모르니까 운전을 하면서 헤매지 않으려고 불안한 제가 처음으로 한 게 무엇일까요? 지도를 폈습니다. 지도를 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예행 연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내비게이션이 막 보급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 도로로 어떻게 가서 어디로 가면 어떤 간판이 보일 거고 그 간판을 끼고 어떻게 가야 되고 그걸 다 외워서 얼마나 천천히 갔겠어요.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그런 지도 필요도 없죠. 내비게이션 하나면 뭐 목적지만 설정하면 다 알려줍니다. 심지어 속도계까지 다 알려줘서 어디에선 어떻게 가야 되는지까지도 다 알려주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이제 뭐 차 안에도 있지만 이제 핸드폰에서도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참 편리합니다. 또 요즘에는 전자동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냥 목적지만 설정하면 차가 알아서 간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편합니까? 뭐 운전자는 그냥 전방 주시만 하고 있으면 알아서 차가 다 간다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우리 안에 편리한 것들이 있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하게 쓰십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 딸 녀석이 7살인데요. 벌써 스마트폰 사달라고 난리가 아닙니다. 절대 안 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걸 어떻게 언제 사줘야 될지가 고민이긴 한데요. 통화만 되던 핸드폰을 가지고 다녔던 그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컴퓨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언가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활용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버스 도착 시간도 알려주고요, 내가 얼마큼 걸었는지도 나옵니다. 또 오늘 날씨는 어떤지도 알려주고 심지어 신용카드 기능도 있어서 뭐 핸드폰만 갖다 대면 결제가 다 되는 이 조그만 핸드폰이 그런 역할들을 다 하고 우리는 그런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AI는 또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물어보는 것 뭐 5초도 안 돼, 1초도 안 돼서 대답 다 해줍니다. 뭐 그게 정확하지는 못한 부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잘 활용만 하면 대단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선 펼쳐집니다. 또 신용카드 다 사용하고 계시죠?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뭐 돈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긁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늘 현금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현금 부자도 아니시면서 늘 현금을 가지고 다니셔서 이것 좀 뭐 좀 사와라 심부름을 시키시면 이제 뭐 사다 드리면 꼭 이제 남은 금액은 너 용돈에 이렇게 늘 하셨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요즘 내가 가진 현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긁기만 하면 그런 되는 편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편리함 뒤에 함정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편리한 것은 참 좋은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편리한 것들은 참 좋은데 그 뒤에 함정들이 꼭 있다라는 것이죠. 함정은 무엇입니까?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해서 땅바닥에 구멍을 파고 그 위를 약한 너스레를 쳐서 위장한 구덩이를
라고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과 남을 해치기 위한 계략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함정은 무엇일까요? 내비게이션의 함정. 그냥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로만 가면 되니까 많은 이들이 길치가 된다고 합니다. 길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스마트폰의 함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독이 있죠. 중독.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불안하고 꼭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함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신용카드의 함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눈에 돈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과소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함 속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생활 안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았는데요. 편리한 것이 나쁘다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편리함 속에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도 편리함과 그 속에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짐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합니다.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유월절의 간습으로 이스라엘 중심, 그 신앙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겁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은 전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되었을 것이고요. 또 순례차 온 디아스포라 사람들도 막 북새통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바글바글한 그런 상황이었을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조금은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요.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 하십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십니다. 채찍을 딱 만드셔서 양이나 소는 다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셨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상을 다 엎으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다고 했죠? 바글바글하게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도 많은데 이 가축들 다 뛰어가고요. 돈 다 부어버리고 상 다 엎어버리시면서 그런 행동을 할 때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황당한 일들로 보였을 겁니다. 아마 이 돌발 행동으로 참 혼란스럽게 됐을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분노하셔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분노하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착하셔서 성전 곳곳을 다 둘러보셨죠. 다 둘러보셨는데 그리고 성전 내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지는 이 거래 행위를 보신 겁니다. 거래 행위를 보신 건데요. 모든 이가 하나님께 나올 그 공간이 소와 그리고 양의 울음소리와 환전 수수료 계산으로 막 가득 찬 겁니다. 성전을 거래소로 변절시키는 그 재물 판매상과 환전상들에게 매우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온 그 공간,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그 공간에서 그곳이 탐욕의 시장으로 바뀌어버리니 예수님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성전에서 짐승을 팔았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모이면서 유대인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제물은 흠이 없는 거여야 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 흠이 있냐 흠이 없냐를 적격 그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이게 제물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이걸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멀리서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다 보면 이게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흠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300kg를 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소가 오다가 뭐 돌멩이를 밟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발끝이 까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상처가 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와 생각하기 별개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아마 그냥 흠이 없이 데리고 온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 그 방문하는 순례자들은 희생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구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흠이 없어야 하니까요. 즉 순례자들은 그 순례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도 팔고, 그리고 제물도 사야 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그때는 성전에 찾는 이 날을 기회로 생각해서 매년 바쳐야 하는 성전세를 그때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 반세기를 내야 하는 것인데, 방방곡곡 흩어져 있던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다 성전세를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아무 주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방 군주나 우상의 얼굴이 들어가지 않는 순도가 깊은 높은 은으로 만드는 그 세겔로만, 그 주화로만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약 20일 전부터 그 환전소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멀리서 오는 이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다 도와줄 수 있는 참 좋은 제도이죠.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조금은 편리하게 흠이 없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주 귀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좋고 편리한 방법에 그 뒤에 함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함정이 무엇이냐? 편리함 속에 틈타버린 이 제사장들의 변질된 영적 타락입니다. 편리한 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 모습에 함정이 있는데요, 성전 안에서 범죄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종교의 권력의 수익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은요,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도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흠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물을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비싸게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사가면 합격. 다음, 그럼 그 받은 그 흠 있다고 얘기했던 그걸 또 가지고, 또 다음 사람에게 너의 제물은 흠이 있구나, 이걸 사라. 그러니까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이게 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뭐 합격을 따지면서 앉아서 쉽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대사장 무리들이 자신들의 직권을 이용해서 환전 수수료에 관여함으로 큰 이익을 얻고 큰 부를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편리하고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 장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인 그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함정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함정을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제물 합격 받으려면 그들한테 사야 되는 게 맞으니 그냥 사는 겁니다. 하고 순례자들은 편하게 와서 비싼 돈 주고 제물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편리한 것에, 그냥 편안한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시 되는 거죠. 당연시 와서 제물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 생긴 거지만, 탐욕의 눈에 먼 종교 지도자들, 이것을 이익 수단으로 악용하고 그래서 함정이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순례자들도 점점 편리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돈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재물을 판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한 그 창출을 위한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평소에 얼마나 자상하셨습니까? 얼마나 자상하셨습니까? 인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편안하게 해주셨는데, 이 불의에 있어서는 불같이 진노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분위기가 상상이 되시나요? 와장창창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갑작스럽지만 그 돌발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하는 행동은 예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다 꼬집으시는 거예요. 왜 이곳을 그렇게 장사하는 곳으로 니네가 만드느냐, 썩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막 분노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화는요, 감정적인 것도 있었을 겁니다. 혈기왕성한 30대에 어떠한 이 혈기도 있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어찌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성전에서 너네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룩한 분노가 터져 나오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리함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편리함이 있어야죠. 저희들의 생활에 편리함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이면에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함정 속에 무너져버린 제사장들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타락했다는 거는 잊은 채 저 예수의 행동이 왜 저러나, 너가 뭔데 그러는 거야, 왜 화를 그렇게 내는 거야, 어떤 권위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하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앞에도 도사리고 있는 편리함의 함정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편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안에 편의가 들어가면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합니다. 편리함이 들어오는 순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전에 코로나가 우리를 덮쳤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거의 한 반년이라는 시간 넘도록 공예배, 주일 모임, 주중 모임, 자의가 아니라 거의 타의에 의해서 거의 모이지 못했습니다. 예배당, 그때 저는 양일교회에 있진 않았지만 아마 문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국 교회가 다 그랬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교회 모든 출입문을 닫고 미안하다 하고 보고 싶다 고백하면서 모임도 제하고 교제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저 성전만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우리들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너무너무 예배하고 싶어요라는 그 고백들이 막 터졌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고요. 애통한 마음으로 어느 누구는 교회 주차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모이지를 못하니까 자동차 타고 잠깐 왔다가 성전 바라보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지요. 어느 누가 감히 예배를 막느냐,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다라고 외치면서 모든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영상으로 하는 예배를 힘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멈추지 않으려고 했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일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서로 위로하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이 왔습니다. 요즘은 어떠신가요? 요즘은 어떠세요? 예배에 대한 마음이 어떠십니까? 현장으로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기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정말 소중하신가요? 감사하십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많은 한국교회가,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상으로 하는 예배가 편하다라는 인식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으로 하는 예배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쩔 수 없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의 믿음이 약하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편리함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예배 속에 편의가 들어가고 편리함과 익숙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함정이 생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속에는 여러분 편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참 속상한 통계가 있는데요. 이제는 예배에 대한 애틋함, 그리움, 기다림이 없어졌다는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편해졌다라는 것이 참 많고요. 초개인화가 됐습니다. 모이는 거에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 자체에 하나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 편리를 생각하고 내 편의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벌써 편리함의 함정 속에 예배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양일교회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 편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편리함에 우리의 함정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그 예배가 편리함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적절한 준비가 없으면 올바른 예배를 놓치기 마련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경솔하거나 부주의한 태도로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잘 하려면 준비를 잘 하듯이 예배 또한 준비를 잘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 준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예배를 통해 내가 할 것은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받을 것은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것은 무엇인지 기대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교제하면서 알아갈 것인지, 이런 진지한 태도가 있고 예배에 와야 됩니다. 익숙한 장소에서 익숙한 시간에 그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가 있어야 예배가 그 편리함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배가 좀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우신가요? 우리의 습성 하나가 즐거운 것은 빼먹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하려고 하잖아요. 이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축제로서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너무 즐겁고 신이 나서 이 예배의 자리를 빼먹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기어코 해냅니다. 바로 예배가 즐거울 때 그렇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끝났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았지요. 영원한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즐거움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안에 거룩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매번 돌아오는 똑같은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한 번 한 번 그 특별한 예배로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편리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시길 바라고 계신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우리가 외적인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잘 고정해서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이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단순한 마음과 그 기쁨으로 예배한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겨주실 겁니다. 편리함에 노출되어 있는 이때입니다. 우린 편한 것만 더 찾아가고 그것에 더 익숙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만큼은
편리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내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많은 새벽 예배 시간들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고 그 기쁨을 좀 누리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수요 기도에도 오시고요. 또 금요일도 오시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져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신이 나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예배 시간들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태도 늘 생각하면서 편리함 속에 변질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편리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편리함 속에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할 때에 편리함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열정이,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 편의로 인해 변질되지 않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들 저희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